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리이다.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 열방들이 기르고 있는 주님 앞에 꿇게 되고 주님만 주이심을 고백하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주님만 전거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합시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맘을 이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꽃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들이는 일까지 오소서. 내 온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인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꽃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심을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비 믿사오니 인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꽃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내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고 걱정, 근심할 일이 아닌 것을 알아서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호들갑을 떨지 말고 내가 뭐냐 대단한 사람이냐 여기지 말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이 내가 또다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로 여길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큰 가치도 없고 대단한 가치도 없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나하고 살다 보니 지기 싫어서 마치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아무것도 아닌 자를 통해서 드디어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오묘한 작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근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아멘. 역시 예언의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뭘 하라 하는 그 말씀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지 않고 싶어도 그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 예언이라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그 예언을 무시한다고 해서 예언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지시를 내린다. 예배당 청소를 하라. 너희는 예배당 청소를 하라. 이렇게 할 때 하기 싫어요 하고 예배당 청소를 안 하고 집에 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다음날 수요일 보니까 예배당 청소가 깨끗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묻지, 하나님이 분명히 저보고 예배당 청소하라 했는데 저는 하기 싫어해서 예배당 청소를 안 했는데 어떻게 예배당이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말고 다른 사람이 예배당 청소를 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예배당 청소하라는 건 너가 너에서 다른 사람으로 너가 바뀐 거예요. 너희는 예배당 청소를 하라 할 때 지금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하기 싫어요 라는 결정을 내리고 그 예배당 청소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의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예배당 청소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시켰을 때 처음에 너희는 예배당 청소를 하라 한 건 너희가 우리는 꼭 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예배당 청소라는 그러한 일의 완결에 참여된 사람이 처음부터 너희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예언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해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평소에 우리 자신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한순간도 우리의 결정과 선택을 중지한 적이 없습니다. 내 선택과 내 결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는 나름대로의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일에 집중하고 그래서 그 일이 오늘날 자신을
있도록 지금 이 상태를 있게 했다. 나가 내한테 결정한 거, 선택한 거, 그리고 내가 내한테 공들은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는 라는 이 믿음, 이러한 확신, 그 확신이 지금의 자기 자신을 있게 했거든요. 지금 자신이 그런 모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믿음이 있어요. 신앙 체계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나를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믿는다는 말은 지금 내가 나 있기까지 꾸준하게 나는 나를 믿어왔고 그 덕분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믿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없는데 신앙이 있으란 말이 아니고 이미 기존 신앙이 있어요. 기존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호세아 이거 10장 12절 15절 말씀도 이해하고 성경의 다른 기도 이해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걸 시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신앙으로 간주를 하지 않아요. 평소 그 신앙을 쪼개보면 예언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나에 대해서 미리 내 생각으로 예언을 이라는 것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걸 본인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본인이 만들어내고 그 자기의 이상적인 모델도 자기가 스스로 그걸 상상하고 그걸 규정해서 그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거. 이미 자기 자신을 교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을 그 교주에 엎어지는 신자로 이미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있고 그 자기에 대한 소망, 잘 되기라는 소망이 있고 자기를 거기 사랑하니까 믿음, 소망, 사랑 다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은 시도 안 먹히죠. 먹힐 수가 없지요. 자기가 자기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걸 긍정하고 그것만이 그 자기가 수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예언은 먹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나 갈아엎어 버리라. 자기를 위해서 여기에 보면 묵은 땅을 12절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이 흙을 갈아엎는 거예요. 자기 해쳐버린 거예요. 모든 걸 풀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묵은 땅을. 네가 평소에 신앙체제, 나는 나만 믿는다는 신앙체계를 그거를 괭이나 홈이나 삽이나 도끼라도 이렇게 자꾸 부숴버리고 그걸 기경하라. 갈아엎어버려라. 왜 갈아엎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은 사람이 그리워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름대로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나라, 자기가 친히 만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떠냐 하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는 것. 의를 심고 긍휼이 거두어지는 그러한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그걸 목표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둔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들이 평소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평소에 인간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평소에 원하는 것은 자기가 힘을 가지고 많은 힘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신처럼 군림하는 거, 자기가 최고가 되는 거, 최고 가치자가 되는 거, 모든 의미가 나한테 쏠리는 거,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거, 그런 것을 인간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내가 최고가 되고 나만이 우뚝 서는 그러한 상황을 인간들이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13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실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악을 바꿔놨고 죄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하면은 내 용사가 많음이라, 많음에 의뢰했다. 그렇게 많다는 거, 힘이 강하다는 거, 숫자가 많다는 거, 내 편이 많다는 거, 내게 능력이 많다는 거, 이런 방식으로 내가 원래 내 욕망에, 내부에서 올라오는 욕망에 부합되는 내가 되기를 우리는 너도 나도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호세아가 그걸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을 원하기만, 현재 이게 북쪽 이스라엘 또 남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나 이 이스라엘은 세상 사람하고 조금도 차이 나지 않고 힘을 갖고 싶다. 내가 남한테 꿀리지 않는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목표로 평소에 그 목표를 향하여 자기가 계획 잡고 결정했고 선택했고, 그래서 그들은 얼추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지금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정하고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방향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영접할 사람은 영접하되 배척하고 거절할 사람은 거절하겠다 라는 식으로 그 아군과 적군을 구분해 온 겁니다. 근데 그 영접하고 그 거절할 때는 어떤 의식이 드느냐 하면, 내 인생을 내가 가꾸어 나가는 나에 대해서 신앙인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 나는 내가 지키고 내가 키우고 내가 생존케 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적인 자기 종교죠. 이 종교에 대해서 자기가 거기에 모든 것을 열중하고 거기에 몰입을 하고 있으니까,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나됨에 대해서 책임감도 같이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데요.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게 충실했는가, 내게 정말 열심으로 내 다음 목적에 내가 게으르지 않고 봉사 충성을 다했는가 자꾸 돌아보면서 자기 목표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스스로 책임감을 떠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책임지자. 자기 인생에 책임지기 때문에 항상 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선을 쳐버리고 경계선을 쳐버려요. 그래서 지난 부산 강의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항상 대인과 남을 볼 때에 자기가 자기한테 신자니까, 자기가 교주고 신자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요. 이게 항상 이게 전제되어 있어요. 선을 꺼놓고 이 선 넘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묻는 것은 뭐냐? 너희에게 의와, 그 공이죠. 의와 긍휼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만들기 위해서 뭐를 집어넣느냐 하면 의와 그 긍휼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 하는 것은 호세아의 1장부터 나오죠. 이 바람난 자기 아내를 데려올 때 값주고 데려오는 게 긍휼이고 사랑이잖아요. 그러한 요소가 너희에게 들어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목표가 있고,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의 내 인생은 내가 구축한다는 목표가 있고, 그 두 목표 사이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겁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이만큼 살기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고 나는 착실하고 내 관리 잘했다는 자기의, 자기 공로만 남기를 바라는 이 인간의 마음. 그게 인간이 자기한테 신자가 되죠. 믿음 체제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냐면 그게 바로 네가 힘을 원하는 것이다. 힘을 원한다는 말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너는 힘만 있고 네 사람 많으면 네가 인생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데, 호세아를 통해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내가 내 속에 찾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공의와 의와 그리고 긍휼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거는 없고 본인이 본성적으로 갖고 싶은 거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냐면 거짓 열매, 악을 죄고 악이라고 이렇게 규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하사,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는 것은 너는 그동안 거짓 열매를 먹어왔고 그동안 너희들은 죄를 거두었고 악을 바꿔놨고 악되게 약속의 땅을 악으로 대체했고 죄를 거두었고 거짓 열매를 먹어왔다 라고 네 자신의 마음, 네 모든 것을 엎어버려라, 파헤쳐버려라. 그러면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의를 빛처럼 내리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빛처럼 내린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없고 의는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시편 85편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했다. 하강이죠. 하강. 레펠 타듯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진리가 땅에서부터 이미 계시가 된 거예요. 계시가 되고 그 마지막에 되면 이제 그 마무리가 뭐냐 하면 의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면 땅에 있는 진리와 하늘의 의가 만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수직적으로 위에서 오르고 땅에서 만나고, 그러면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은 장차 의를 모시는, 의가 활동하는 무대 또는 의를 모시는 무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속에 하늘의 요소, 하나님의 요소가 다른 민족은 없어도 이스라엘 속에 계속해서 그 일을 벌려온 거예요. 낯선 하늘이에요. 땅의 요소가 아니고 하늘의 요소가 땅에서 진리로서 일을 벌리고 온 겁니다. 그 일을 벌렸다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 땅에 있는 기존의 인간들의 평균적인 희망상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믿는 의의를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부합되는 그러한 진리만 외치는, 진실만이 중요시하는 그런 선지자가 여기서 등장한 겁니다. 근데 그 선지자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상대방에게 우샤우샤 위로하고 뭐 상대방을 아부하는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에 공격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파헤쳐서 본색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색을 드러날 때 선지자가 그렇게 하기는 우리는 그건 뭐 어렵나, 주여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죄인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이러다 했다고 해서 그걸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기경하고 죄를 이렇게 엎어버리고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 방법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땅을 엎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그 없는 이유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노림수가 있어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내가 기대하는 목표, 내가 완전한 자로 내가 점차 달라지겠지요 라는 자기
자기 자신을 최종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스스로 부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오히려 자기 목적을 달성한 재료로, 비로, 사료로 자꾸 집어넣지, 이 자체가 해체된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기로 했다 하고 본인 결정을 그렇게 내리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본인이 지는 거예요. 이것은 곧 죽어도 내가 지금의 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기여한 바가 있다는 그 점을, 그 자존심과 자긍심을 인간은 버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제가 국민학교 때 단체로 간 영화가 있었어요. 그 성춘향이라는, 춘향전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 영화에 나왔던 그런 성춘향이라는, 벌써 세월도 60년 전의 영화인데, 60년, 50 몇 년 전의 영화인데, 이러면 내 나이 다 나오겠다. 50 몇 년 전에 성춘향 영화를 봤는데, 그때 이제 순춘향이하고 이도령하고 그 첫날 밤을 이렇게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날을 보냈는데 그 춘향이는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촛불 하는 촛불 하나 켜 있고, 저 바깥에는 구멍 이만큼 뚫어가지고 핀배타 뚫어가지고 그 아줌마들 보려고 천장을 본다고 이래 눈동자 팍 비고, 이쪽은 이제 수줍은 듯이 이래 있고, 그 이도령이가 춘향이를 공략한 데에서 뭘 하느냐 하면은 저고리에 옷고름을 싹 당기고 있더라 말이죠. 이건 뭐냐 하면은 평소에 춘향이가 여자로서 자기가 대외적으로 남 앞에 나설 때 마지막 마무리하는 지점이 옷걸음을 단정히 함으로써 그동안 내가 나 했던 모든 것을 지키는 자물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했지만 마무리는 옷걸음 단정하게 쫙 잡아 당기는 걸 하거든요. 근데 이도령이는 춘향이를 자기 안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춘향이 했던 그 행동에 역순으로 들어갑니다. 그 마무리 지었던 위쪽으로 옷걸음을 싹 잡아 당기는 거죠. 자물쇠를 푸는 겁니다.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이 취하는 조치가, 인간이 자기가 이 정도 하면 나는 어젓하고 누구한테 내놔도 나는 욕 들을 뭘 없는, 내가 보기에 단정하다고 여기는 그 마지막 마감질 부분에서 그걸 해체시키는 해체시키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동안 본인이 했던 모든 것이 다 끝을 향하여 가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가오게 되면 선을 그어버려요. 선을 건다면 이 선 이상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더 다가오죠. 쑥 다가오죠. 또 선을 그어버리죠. 그러면 더 다가오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도저히 감당 못할 때 자살해버립니다. 그 자살하는 것은 마지막 남은 나의 것이라도 건지자, 이 마음으로 자살을 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도 타인이니까 자기만이 자기고 하나님 타인이니까, 타인이 올 때 인간들은 하나님이라니까 무서워서 주춤 물러가요. 물러가면서 선을 딱 겁니다. 이것까지는 해드리겠습니다. 더 오게 되면 이것까지는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주춤 뒤로 물러가면서 자기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가 고이 갖고 오는 이것이 무너지는 것을 내가 나에 대한 신자기 때문에, 믿음이 신도기 때문에 내가 이걸 포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되면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집까지 차 타고 지는 차 있으니까 차 있다고 자랑질 하면서 차 태워가지고 이제 차 태워가지고 자기 집에 가잖아요. 안전벨트 매시십니까 하다가 잡고 걸다가 걸리가지고 그거는 이제 실패하고 그 자기가 타는데 자 내리고 그냥 가려고 하니까 또 뭐 하니까 예 내리고 야 들어가세요 하고 지 차 타면 되는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꼭 그 옛날 집에 전봇대 하나 있어요. 해가지고 우리 다음에 언제 만나려고 할 때 아가씨가 겁을 내가 뒤춤 물러간다고 물러가면 더 다가가서 이야기해 또 물러간다고 예, 더 다가가서 이야기해 얘는 나중에 할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러간 나중에는 옹벽에 묻어가지고 옹벽 앞에 딱 있어요. 또 물러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항상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망함 너머의 망함이 어떤 상태인가? 그 뒤에 있는 끝은 어떤 상태인가? 주님께서는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할 때는 이것은 본인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것으로도 내가 숨통 틀만 하고 숨 쉴만 하고 내가 인간답다고 누구한테도 내가 자랑질 할 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헌금 받으시고 내 봉사 받으세요. 이거는 아직 끝이 아니고 망함의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자기한테는 뭐냐면 나의 선택과 결정 잘하고 있다는 자기가 잘한 행동에 대한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결코 끝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마치 이거는 뭐냐면 그 이돈이가 춘향의 옷걸음을 해가지고 저걸 딱 벗겨보니까 그게 뭐 나왔냐 갑옷으로 철갑을 입은 새로운 옷이 등장해. 그 옷을 전기 용접해가 해가지고 벗겨보니까 그거는 철판 깔리는 옷이 있어. 그걸 또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뭐냐 티타늄으로 만들어가지고 강철이 7배 되는 새로운 히토르 광물에서 축출한 새로운 광물의 물질을 넣어서 더 강력한 토치카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게 오늘날 교인 아닙니까? 교인들 모습 아니에요? 여기에 그 12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을 거두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 그 때라는 거, 여호와의 찾을 때 또는 저와의 만날 때라는 것은 최종적 더 이상 망함의 망함, 끝의 끝. 그것도 모자라면 끝의 끝. 내 것이라는 것은 전부 다가 어떤 경우라도 이것이 13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동안 나를 품고 나를 구축하고 형성하고 내가 내 자신이거든 내가 하는 업적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이 거짓 열매요 죄악이고 악이고 죄라는 것이 발각될 때 그 순간 될 때까지 주께서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옹벽 밑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싫어서 도중에 자살해버리죠. 하나님 더 이상 이처럼 내가 수치스러울 될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 믿니 참 죽겠습니다. 나의 수치를 내가 용납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끝을 주님 앞에 나는 노출시키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게 얼마나 악마적인지. 자기는 전에는 천하의 천사처럼 살았죠. 악마가 딴 게 뭐겠습니까? 경계선을 계속 만들어서 구석으로 몰더라도 그 마지막 구석에는 내 인생은 나름대로 잘 살았다 하는 그것이 조만큼이라도 남아있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악마가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주님의 예언은 여호와를 만날 때를 찾는데 그 여호와의 만날 때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돈 주고 힘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의와 긍휼을 주시는 분이고 의와 긍휼을 주신 분의 눈에 알려면요. 우리 자신이 그동안 갖고 놓고 내가 유지했던 것은 그 의와 긍휼에 정반대되는 거, 대비되는 거. 그게 뭐냐?
내가 그동안 죄악으로 내가 거짓 것만 이게 보물인 양 여기면서 살아왔다는 것이 털통나는 그 시점,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밝혀주셨는데요.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리요. 여기 생배 조각과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은 묵은 조각이죠. 묵은 삼배 옷과 생배 3대 지금 새롭게 주어진 그 생배 조각, 새로운 생배 조각이 낡은 옷에 같이 결합을 시키면 낡은 것이 다 해체돼 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은 단백질로 되어 있죠. 단백질인데 시한폭탄은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딱딱한 물질로 되어 있죠. 이 인간의 몸에다가 금속으로 된 시한폭탄을 장착해서 쿵쿵 묶어놓고 시계에 재가지고 나중에 스위치 누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단백질이 완전히 폭탄에 의해서 해체되겠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몸에다가 주께서 폭탄을 하나 장착한 거예요. 폭탄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살고 참되고 착하게 살고 진실되게 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알았던 겁니다. 자기가 죄의 거짓된 열매를 맺으면서도 참된 열매고 하나님 사랑하고 좋아하고 믿음 소망 사이에 있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주님 보시는 그거는 구원이 되지를 못한 상태예요. 구원의 때를 못 만난 거예요. 아직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죠. 부대가 터진다는 말은 옛날 부대 가지고 새로운 새 포도주를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새 포도주가 들어왔다는 말은 옛 부대가 찢어져 버린 거예요. 해체되는 거예요. 이도르이가 그 성춘향 옷걸음을 첫날 밤 하면서 옷걸음을 풀 때에 이미 이도령도 알고 성춘향도 알고 둘 다 공감한 게 있습니다. 나는 느끼고 나는 너를 접수하겠다. 이미 그 합의하에 그렇게 옷걸음을 해체신 거예요. 마지막 자기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자물쇠를 상대에게 허락한 거예요. 사실은 강제로 했지요. 그 성춘향인데 이도령이 있는데 성춘향이 이거 확 풀어드릴까요? 이건 뭐 이 과거 있는 여자아이가 이러죠. 가만히 있어, 내가 풀게. 주님의 새로운 말씀이 와서 우리가 풀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마음 같으면 어디에 가도 인간 참 믿음 좋다 소리 듣는다 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끝에 나의 최후를 우리는 자꾸 거부해 버린다고요. 그동안 이만큼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딘데 얼마나 공들였고 예를 썼는데 나쁜 짓 피하고 나쁜 데 안 가고 술 담배 안 하고 얼마나 공들 화투도 안 치고 화투가 뭐예요? 전혀 포카 화투 구경도 못 해봤고 나트클럽 해가지고 바이러스 그런 거 상상도 못 하고 부비 하는 거 그게 그게 뭔지도 모르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남지가 누군지 나오다는 뭐든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신앙의 가정에서 찬송가만 불러대고 좀 이렇게 마음의 양심이 될 경우는 이제 가스펠까지 이건 주여 찬송가 부르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가스펠에서 부르고 싶어요. 그 정도는 되지만 그 정도로 자기를 완벽을 기해서 자기 선택과 자기 결정과 그런 식으로 지금 나를 만들어 놨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거짓 열매 그리고 그것은 죄악이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그동안 힘 모아놓은 거예요. 힘을 적금 들인 겁니다. 힘을 적금 들인 거예요. 어디에 더 힘이 될까? 더 어디에 축협에 1.2%, 녹이면 1.0% 뭐 이런 거, 새마을 금고는 1.56% 한참 자기의 비축 하나님께 머리 이야기할 때 나 이 정도로 의로웠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적금 분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가지고는
예, 이게는 안 되겠죠. 제가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예배당 청소하라 할 때 하나님이 나보고 청소하라 해서 뭐 청소 안 하든지 대충 하고 갔는데 수요일 오보니 깨끗하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나한테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서 내한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는 그것을 곡해해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내 잘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말씀은 누구한테 준 것인가? 장차 오실 왕에게 준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고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 에스라는 아수르 왕입니다.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 하는 것은 북쪽 어떤 지역인데 지금은 그 지역을 모르지만 어떤 지역을 회판같이 될 것이라 되어 있어요.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전쟁이라는 국가 대 국가의 전쟁, 국가 단위로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 왕이 대표자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장차 하늘의 의 그리고 땅의 진리 이 모든 역할을 꾸준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왕이 되시는 분이 행하셨고 지금 또 이 말씀도 어떤 왕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왕이 오시게 되게 되면 백성들은 그 왕,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왕을 기대해야 되겠죠. 그게 구원의 때인데 그게 자기의 그동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었던 왕들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15절에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라. 새벽에 멸절한다는 말은 저녁에 분명히 살아서 코골며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임금님 기침하셨습니까? 하고 문 열어보니 죽어있다 이 말이죠. 언제 죽었겠어요? 새벽에 죽었죠. 이거는 사람이 암살을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몰래 죽였다는 뜻도 아니고 밤에 잘 때는 하나님이 관여하잖아요.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 왕을 하나님이 손대면 곧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자기가 죄 짓는 것도 모르면서 자기는 살만하니까 살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는 방식이 너희가 용사의 마음이라.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힘을 밀어붙이는 나라에 대해서 자기도 힘으로 대처했던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 하심이 있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도 없고 긍휼도 없고 이방 나라와 동일하게 힘을 의지해서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 덕분에 본인들이 본인의 소기의 목적, 생존을 이루려고 그렇게 시도했던 겁니다. 이제는 그 조건과 그 체계를 하나님이 다 와해시켜버린 거, 없애버린 거예요. 그 없애기는 방법이 바로 열왕기하 18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수가 북쪽 이스라엘을 쳐부시고 남쪽에 북쪽 날아갔으니까 이스라엘은 남북 갈라졌지만 아수르 보기에는 남북 갈라진 게 의미가 없어요. 그 나머지 똑같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북쪽 접수하고 삼키고 남쪽 유다 나라까지 삼켜서 히스기야 왕 때에 다른 유다의 많은 성들 다 회파하고 다 접수하고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큰 소리치는 대목이 바로 열왕기하 18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게 되면 여기에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신앙대로 살라고 애를 썼는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너우스당하는 것을 그 광야에서 놋뱀 만들었죠. 그걸 사람들이 우상시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많은 산당과 여기에 여기 산당이라든지 여기 다른 그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면 여러 산당을 제하고 추상을 깨뜨리고 아수라 목상을 깨뜨리며 다 깨뜨려버린 거예요. 믿음대로 살라고. 하나님과 연합에 떠나지 않고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제 유다 나라 이스라엘은 이 히스기야 왕만 있으면 그 나라는 이제 든든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믿음대로 안 살았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산다고 보이는 그 나라 그 순간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괜찮은 신앙 좋은 왕이 있기 때문에 그 왕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살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하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때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마음의 끝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신앙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끝의 끝,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믿음대로 살게 되면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지금 열왕기하 18장에서 깨트리는 겁니다. 와서 거기에 파견한 왕, 여기 랍사게가 저 살만 에살 부하거든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 다 하는데 그 중에 산헤립이란 그 랍사게가 산헤립 왕이 올라와서 유대의 경고를 쳤거든요. 그 다음에 랍사게, 그 부하되는 랍사게가 1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게 기니까 그냥 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이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켜준다고 너희들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렇지. 그러나 그 믿지 마. 너희들이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이 아수르의 이 대군을 쫓아낸 게 각 민족마다 신이 있는데 어느 신이 우리 아수르 군대를 이긴 신이 있느냐? 있어 없어? 없지. 그거 봐. 너희가 믿는 여호와 믿는다고 해서 너희는 지켜지지 않아 라고 몰아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끝을 보고 나의 마음을 보라고 신앙을 주는 거예요. 여기 종이 하나 있는데요. 종이에 있거든요.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찢었습니다. 찢었지요. 찢고 난 뒤에 나중에 어느 청소하다가 요 찢은 한 부분을 한다면 이 한 부분의 마지막 전체를 찾으려면 요 경계선에서 마주쳐야, 맞으면 처음부터 하나는 알 수 있죠.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구원이 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종이를 찢어버리죠. 찢어버리고 찢는 경계선, 이렇게 어들투덜한 날카로운 경계선 있잖아요. 이거 찢어버리는 끝의 끝, 마감을 보여줘요. 그 마감이 뭐냐면은, 그 마지막 마감이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 거 예수 믿어도 역시 힘이 있어야 나는 마음이 안심이 된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내가 목사가 되고 신앙생활 50년 해도 역시 믿을 것은 돈밖에 없더라. 내 돈과 건강과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위로해주는 친구, 친척, 가족 잘 되는 거. 난 그게 더 기뻐. 나는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기쁨보다 나는 내 가족이 편안하고 잘 되고, 아들은 사업국시 되고, 딸은 의사 되고, 난 그게 더 좋아. 나는 성진하고. 투자하면 무조건 50배, 100배, 30배 가보르고. 난 그게 실질적으로 더 좋아. 그 추상진 하나님보다도. 그게 더 좋아. 그 마지막 그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계속 지겠다 하는 이상은 옹벽을 밀어붙입니다. 너는 네 손에서 손을 떼야 돼. 네가 망하든 마음이 되든 끝이 되든 네가 아직도 네 마음에 대해서 주저하고 끝내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거는 네가 네한테 신자지. 그거는 나를 믿는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랍사게가 와가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인간의 본색을 다 드러냅니다. 29절에 보면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너희는 식지 말라. 다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이야기에 속지 말라. 하나님을 이용하지 하나님 말씀을 전적 믿지 말라. 믿으면 니만 손해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부활된다고 죽으면 니만 손해야.
부활 안 주면 어떨 건데. 이런 생각이 끝에 와서 그 진실 때문에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 경계선, 예. 거친 경계선. 하나님 만날 때는 이쪽에서는 십자가로 만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질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없으면 주님은 십자가로 거친 모습으로 왔는데 우리는 맨들하면 차만 매끈한 요까지 만나니까 이게 만날 수가 있어요. 한 백성이 이겠습니까? 아니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에게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니 너는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의 구원의 날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선교단체에서 애들에게 얼마나 애우게 했던 이거 안 애우면 짜장밥 못 먹잖아요. 보라 지금의 구원의 때요. 손 들고 나오라 이 말이죠. 예수 믿음이라고 쳐줄 테니까. 구원의 때는 뭐냐면 내가 끝에 끝 망함이라도 좋습니다 하는 때가 구원의 때예요. 그게 예, 마지막에 십자가와 십자가의 마음, 죽음과 죽음의 만남 아니면 다른 만남은 주께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히스기야에게 일부러 최후의 최후를 이렇게 맛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는 뭐냐면 이사야를 찾아가서 하소연하죠. 그러면 이사야가 하는 말이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게 랍사게가 네한테 이야기하고 다 들었다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이게 기쁨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평생 내가 선택해서 이만큼 했다는 게 기쁨이 아니라 손을 놔버리란 말이죠. 주님한테 마지막 최후의 단단하게 나됨을 마무리 짓는 마감줄 되는 저 우쭈거리를 그걸 주님의 손에다가 맡겼어요. 이게 손에 맡기라 이 말입니다. 이게 풀리도록 내가 해체되도록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이사야가 하는 말이 이날 밤에 그 역사적으로 이날 밤에 여호와 사자가 나서서 아수르를 치매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 많던 그 의지하는 그 힘, 우시해서 사람들 많아야 안심이 되는 그 거짓 믿음의 마감,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리와 긍휼을 우리한테 찾고자 하지 내가 이만큼 착실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자기 관리 잘했습니다, 그거는 안 찾습니다. 주께서 찾으신 것은 주께서 친히 심어주신 것,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진리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용서, 값을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긍휼, 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행함과 자기 책임감을 믿으면서도 그걸 진짜 거짓 믿음인 줄 몰랐습니다. 저희들 마지막의 마지막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할 정도로 전혀 책임감을 넣지 않는 죄 짓는 그 자유함, 그 신비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합시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 익어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나를 보내주소서.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나를 지킨 것이 아니고 그동안 줄곧 주께서 지켜왔음을 일사 눈이 떠져서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